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입니다. 요절은 37절과 3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은혜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뜨려 우리에게 이렇게 생수를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깊이 경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심으로 우리의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때는 초막절이 가까워 온 시기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후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밤에는 지붕을 지피나 풀로 엉성하게 엮은, 그래서 밤하늘의 별들이 다 보이는 초막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당시 광야길을 갈 때 물이 없어서 목마름에 지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이 솟아나 강같이 흐르든지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람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앞으로도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물을 풍족히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의미로 그들은 해마다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이 절기에 저항하여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께 형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당시 동생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들과 오랫동안 한 지붕 아래에서 한솥밥을 먹고 자란 혈육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지도청 인사들 앞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수도 예루살렘에서도 메시아로 인정을 받는다면 자신들도 중앙무대에 진출하여 예수님 덕에 세상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런 동생들에게 자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때입니다. 죄인들의 구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래서 올라가는 승천의 때입니다. 8절에 올라가다라는 동사가 2번 나옵니다. 전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후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승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좀 더 머물다가
동생들 몰래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은 예수님도 유대인 성인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며 찾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무리를 미혹한다며 경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구약의 율법을 기초로 초막절 특강을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명한 랍비의 수하에서 배우지도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해석을 해서 전하시는지 그 가르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인지 물어보았습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교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듣고 직접 배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며 자신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서 인간들과 좀 더 있다가 때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리신 후에 다시 부활하여 다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이심을 증언해 줍니다. 제2장 내게로 와서 마시라. 37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인 8일째가 되었습니다. 앞서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 붓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7째 날에는 이 예식을 7번 반복하였습니다. 절정은 마지막 7째 날 물을 붓는 순간이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집니다. 성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황금 주전자를 높이 들고 일제히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며 함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풍년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예식이 끝난 8일째 곧 명절 끝날 큰 날에는 안식일처럼 일체의 노동을 금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과 성전 앞에 성회로 모입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며 절기의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이때 고요한 분위기를 깨고 성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들려오는 큰 외침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정말 천지를 진동시키는 장엄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려온 바로 그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외치는 자리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생수를 주겠다고 외치는 그 장엄한 광경, 그 예수님의 표정과 목소리가
상상이 되십니까?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기르온 생수, 성전 지단에 굽는 생수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달픈 40년 생활을 할 때, 그때 목마를 때 마셨던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105편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을 여신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러나이다. 예수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 반석이 여기에 서 있다고, 바로 내가 그 반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생수를 줄 터이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목마른 우리 인생들을 반석이신 곧 예수님 자신에게로 초청하십니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람들은 예외 없이 본능적으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 갈증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목마름, 갈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헬라어로 에피두미아라고 합니다. 강한 정욕, 도무지 끌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타오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홉스는 인간의 변함없는 본질은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두면 모두가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공고한 내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야구장, 축구장, 공연장을 찾아가서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며 목마름을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술과 마약, 도박과 물나는 성생활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셔도 터진 웅덩이처럼 다 빠져나가고 늘 목마른 사슴처럼 갈증에 허덕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목말라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서운 범죄의 결과로 인간은 이 저주스러운 욕망의 목마름에 빠져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십니다. 하나님은 생수를 내는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깨고 부수셨습니다. 무서운 못이 예수님을 뚫고 예수님을 갈랐습니다. 예수님의 열린 몸과 갈라지고 찢겨진 살 사이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세차게 쏟아지는지 예수님의 물과 피는 마른 땅 같은 세상에 강같이 흘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마음에 높이 쌓여있는 모든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견고한 뚝이 우르르 쾅쾅 무너져 내립니다. 완전히 붕괴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물결에 다 떠내려갑니다. 미움과 시기심과 비방의 돌덩어리들과 죄의 뚝을 겹겹이 쌓아올린 냄새나는 음란의 흙들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면 터진 웅덩이 같은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까요? 3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은혜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베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내 마음 깊은 곳을 터치하고 만족시키는 내 영혼의 안반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이 안반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생수는 장차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보내어주시는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역을 믿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이때 성령은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지 통 못 느끼겠다며 믿고 나서 다시 불신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약속되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은 말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스가랴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성전의 붕괴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은 문지방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더니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이내 허리와 온몸을 잠기게 합니다. 이렇게 흘러나온 물은 급기야 이웃과 열방에게도 흘러가면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온 세상이 두둥실 뜨게 됩니다. 이 물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홍수가 아니라 생수입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러한 예언과 약속의 말씀들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은 사도들에 대해서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 4,000명을 삼키고 이내 소아시아를 넘어 지중해 전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대륙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의 설립자인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은 난지 8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새어머니는 자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학교도 가지 못하고 지게를 지고 농사를 짓다가 인쇄소에서 돈을 벌었습니다. 티네이저 시절 내내.
티네이저 시절 내내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원망과 미움의 눈물이 강같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20대 청년이 되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심령에서는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강물은 우리나라 전역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60년에 걸쳐 전 세계 100여 개국 캠퍼스로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믿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압니다. 아직 믿지 않는 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으면 그 즉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과거에 분명히 믿었고 지금도 믿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데 도저히 강물이 흐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배를 아무리 만져봐도 막힌 것 같고 변비가 자꾸 생기고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강물이 왜 그런 것일까요? 이런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는 더러운 정욕의 물이 흐릅니다. 죄악의 폐수가 깨끗해진 내 영혼을 다시금 시궁창으로 만들어 악취가 진동하게 합니다. 그 폐수의 물결이 성령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강같이 흐르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내 안에 강같이 흐르기 위해서 항상 속삭입니다. 피터야, 아브라함아, 김정, 항상 속삭이시고 탄식하시고 교훈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십니다. 하루 첫 시간 기도로 나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렴 하고 말씀하십니다. 퇴근 후에는 캠퍼스에 올라가서 복음을 좀 전해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곧 비트코인 값이 다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덥석덥석 물다가 망해버립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는데도 즐길 것만, 나의 유익을 구할 것만 생각하고 본성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속삭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이십니다. 내 동의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동의하면 나와 함께 흘러 가고자 하십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생수가 강처럼 흐르고 허전했던 내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집니다. 어린 시절 혹은 살아오면서 시냇가에 가서 그 아래쪽으로 도랑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시냇물에 가서 도랑을 만들면 그리고 웅덩이를 파면 그리로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런 도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파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 도랑과 웅덩이에 정신없이 흘러내립니다. 내 온 감정과 내 모든 지성, 의지, 전인격에 걸쳐 내 영혼 구석구석까지 성령의 강물은 지체 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워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웅덩이를 파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 말씀을 깊이 파면서 순종함으로 도랑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큰 연못 저수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수가 금방 흘러들어오고 금방 가득 찹니다. 이내 뚝을 넘어서 저 메마른 광야 캠퍼스 사막까지 흘러갑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은 다 씻겨 내려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신령한 거룩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죄로 쓰러져 죽어가는 영혼들, 우울한 영혼들이 다 두둥실 떠서 자유롭게 춤을 추며 다닐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7,000명의 영혼들이 살아나 온 세상을 누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슴은 화려한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석처럼 알라리 박힌 꽃무늬들과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미시간의 한 농장에서 아기 젖병에 물린 젖을 먹고 사는 아기 사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아기들보다 아름답지 않겠죠?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운지. 사슴은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반면 낙타는 키만 크지 몸의 난틀은 지저분하고 등에는 혹이 2개나 큰 게 울퉁불퉁 있습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를 지나갈 때 두 동물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숲속에서도 늘 목이 말라 물을 찾아다니는 사슴은 광야에서는 곧장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낙타는 몸속에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막길도 며칠간 단 한 모금의 물조차 마시지 않아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슴처럼 자신의 외모를 멋있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밉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메마른 광야에서 목마른 사슴과 같이 정욕과 탐심과 욕심의 탕류를 마시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몸속에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어떠한 광야길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저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38절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할 때 강은 원어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강이 아닙니다. 여러 개의 강들, 낙동강, 금강, 한강, 여러 개의 강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발원하여 온 세상에 흘러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강들이 흘러나와서 온 세상을 적십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루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루, 저 십자가의 강가루,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것, 나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 나를 위해 당신의 그 귀하신 몸과 생명을 내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용서의 사랑이 있는 것, 내 주의 강가루, 내 주의 은혜의 강가루, 저 십자가의 강가루,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루, 가한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이 고난 내 영혼 위에 우리가 세상에 썩은 물, 오염된 물 탕류하느라 내 주의 사랑이 있는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성령이 흐르는 저 십자가의 강가로
예수님이 주시는 강같이 흐르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캠퍼스의 양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를 내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깨고 우리에게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생수의 강이 쏟아져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향량에 속삭임에 순종하며 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